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번의 강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두 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제사 파송, 마태복음 세 번째 강화는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이 네 번째 강화가 바로 오늘 18장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강화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 제자 공동체의 여러 가지 관계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답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 더 크냐라는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의 주 관심 중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다스리실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죠. 누가 가장 높은 포지션, 하이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제자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크고 작고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남자 성인 어른 외에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성인 남자만 세었지 여자나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나 아이들은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큰 자격이 없었어요. 뭐라고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성인들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존중받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인격이나 아이들의 생각 같은 것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이 중요했어요. 특별히 성인 남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의견을 주장한다든지 자기를 높인다든지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자신에 맞게 가장 낮은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진 데 관심을 두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크게 한몫 챙기고 자기가 하이 포지션에 위치하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를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이 포지션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세상 권력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형제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교회 안에서 더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분쟁하고 다툽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교회를 좌우지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 커지려고 하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하이 포지션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리 치려고 하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6절부터 10절까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져서 아예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다른 누군가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아예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말 때문에 또는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면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그것을 차라리 찍어버려라, 버려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금 너 형제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게 하는 손, 실족하게 하는 발을 차라리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형제 실족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
때보다도 더 많은 실족과 상처를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엄청난 데미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그냥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타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이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뵙고 지금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충성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 타인을 실족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큼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는요, 그 99마리,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았을 때에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지금은 99마리보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훨씬 크다.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다룰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혼에게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원들이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원들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넘어졌다,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범죄한 형제가 있어도 누구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그냥 각자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까지도 제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영혼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면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라고 조용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형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용하게 권면하고 그러면 형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면은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회에서 나름 권위가 있는, 또 남을 돌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을 해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랑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러나 또 하나,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치리입니다. 치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분명하게 드러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권면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번 권면하고, 이런데도 듣지 않을 때는 치리를 함으로써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은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세밀하게 권면하고, 그런데도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런데도 안 될 때는 교회 전체가 권면하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이 애틋함,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를 범해도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도 두지 않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남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애틋하게 권면하고, 또 세밀하게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야. 나 혼자서 권면하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또 조용하게 신중하게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럴 때도 안 될 때는 공동체 전체를 권면하는, 한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공동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접근해라. 타인에게 어떤 권면할 때도 그렇고, 치리할 때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공동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무엇이든지 타인을 배려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공동체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입니다. 이 네 번째 강화는 이 제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신중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